자, 오늘 본문에는요, 좀 본문이 긴데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한 부류는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 부류가 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제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제자인 사람, 제자로 부르신 사람,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현재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제자의 삶을 요청받은 사람, 그리고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이렇게 다 있는데 하나같이 다 부족한 모습들이에요. 혹시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의 모습에 이 사람들 중에 나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다툼은 대개 옆에서 만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괜찮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시작됐을 것 같아요. 안드레가 우리 형 베드로가 최고야. 우리 형 알지? 우리 형 끝내줘. 바다 위를 잠시라도 걸은 형이 우리 형이야. 그 말을 들은 요한이 아니야, 금방 빠졌잖아. 니네 형은 좀 뭔가 이상해. 우리 형 야고보가 최고야. 얼마나 묵묵히 일을 잘하냐. 옆에 있던 제자가 야, 너희들이 예수님이 너희들 형제들 좀 데리고 다닌다고 대단한 사람들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보기에 가장 대단한 사람은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회개 일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돈을 맡기냐? 우리들 중에 제일 똑똑하니까 맡긴 거 아니냐? 또 제일 믿을만하니까 맡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막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다가 베드로는 가만히 있다가 야, 그래도 내가 유다보다는 낫지 이러면서 아마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이렇게 막 순위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막 순위를 매겨줘요. 권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순위를 정해주고 막 그럽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부목사 때 사역하던 교회에 부목사가 한 20명이 넘거나 이렇게 가까이 되는 그렇게 큰 교회였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수요 설교를 했는데 그 주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이 제 설교를 인용하시면서 오야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꼭 들어봐라 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해 주셨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설교 칭찬하고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거는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겠죠, 그죠? 못한다는 소리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새해가 되어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갑자기 집회로 바꿨어요. 집회하려면 찬양팀이 이제 찬양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부목사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 중에 오늘 설교할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거기서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간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인데 선배들 많은데 저도 가만히 있었죠. 속으로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아무도 없어? 그럼 오 목사가 해가지고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좀 인정을 받았다. 솔직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 설교에 대해서 되게 겁이 많고 걱정이 많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두 일을 통해서 다른 분도 아니고 김은호 목사님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았다는 게 너무 기뻐서 좀 설교에 자신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또 시간이 좀 지났어요.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오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동영상 중에 목사님 설교가 조회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유튜브 시절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만 듣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제 설교가 제일 조회수가 높았어요. 근데 1등하고 2등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한 몇천 뷰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제 설교 아무도 안 듣고 100명도 안 듣지만
여러분들 뭐 제 설교 우습게 여기시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설교 조회수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틈나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2등이 나를 얼마나 쫓아오나 이거 재밌더라고요. 근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제 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오륜교회 부목사 중에 내가 설교 제일 잘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교만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교만이 확 깎였지.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교만했어요 제가. 여러분 웬만한 설교엔 반응도 안 해주시잖아요. 다들 귀가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대로만 제가 나가면 큰 교회 후임으로 가겠다. 너무 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2등 하던 부목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잠실에 있는 몇천 명 되는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나 이대로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가가지고 멋있게 폼나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저를 부천으로 이끄셨어요. 개척교회로 이끄셨어요. 왜 아멘입니까? 너 네 일 아니라고 왜 아멘 하는 거니? 아버지가 저한테 자꾸 부천에 있는 한 교회를 가래요. 저 그렇게 잘 나갈 텐데.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인데 밖에 초록색으로 다 이렇게 막여져 있고 칸은 한 요만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아버지면 나를 이런 데로 보내려고 하지? 아버지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하러 갔어요. 갔는데 뭐 예상한 대로 10몇 명 앉아 계시고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 계시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눈에 띄었어요. 그 사람 바라보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그 교회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이용순 자매예요. 본인은 알랑가 몰라요. 여기 있나? 그래서 그냥 그래 우리 저 자매 바라보고 하자 해가지고 제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부러워요. 그런데 나머지 95%는 안 부러워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감동 아닙니까? 네? 여러분은 저를 똥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되게 사랑하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잠실에서 그 큰 교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 중에 권사님들이 여러 계시면 권사님이 최고예요. 이런 말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격려하고자 또 좋아하니까. 또 집사님들 중에 집사님 최고야. 으뜸 중에 집사님 최고야. 우리 청년 중에 누가 최고야.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말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으뜸이 최고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우리 으뜸이 최고라고 말은 하지 마세요. 말로 하지 말고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면 잘 섬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 섬긴다는 거는 뭐 사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으뜸이 하자는 거에 잘 따라주는 게 제일 잘 섬겨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 큰지에 대한 다툼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당연히 일어났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금방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다가 옆에 세우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지금이야 어린아이들이 상전이죠. 모든 것을 엄마들이 어린아이한테 맞춰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못 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먹고 놀고 자고 싸기만 하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도움이 안 돼요, 가정에. 지금도 잘 못 사는 나라 가면 아이들이 일을 하잖아요. 노동력의 일부로 보는 건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옆에다 세워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장 작게 여기고 있는 이 아이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가장 작은 이 아이가 바로 가장 큰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미모를 가진 사람들이 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반대입니다. 작을수록 큰 자입니다. 작을수록 큰 자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자는 누굽니까? 네, 바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나그네이고 고아고 과부예요. 즉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자예요. 지난 주일에 여수에 가신 정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일에 다른 부목사님하고 밥 먹으려고 줄을 서 있으면 어느 권사님이 정 목사님 손을 잡고 맨 앞으로 끌고 간대요. 우리 목사님 빨리 드셔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손 잡고 앞으로 끌고 가신 분이 없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그렇게 강하게 크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얼마나 교만한지 말씀드렸죠. 전 여러분 만나면서 완전히 땅으로 이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설교하는 것도 겁나고 뭐든지 이렇게 자신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건강하고 성경적이냐면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우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인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섬겨야 할 분은 교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가장 작은 자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에서 제가 밥 먹을 때 저한테 밥 가져다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아이들, 또 말이 잘 안 통하는 외국인들,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그분들은 자리에 앉혀드리고 우리가 밥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적 한 분에도 있습니까? 어르신들 위해서 내 밥 한번 갖다 드린. 우리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얻어먹고 싶지 않지만 딱 한 번 새 가족이 왔을 때 새 가족과 제가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에게 밥을 가져다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타는 것을 허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제가 앞에 서 있으면 한 소리 하십시오. 목사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많은 아이들,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 많이 보이실 것이고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들도 이렇게 막 보이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섬길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요한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자, 요한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게 못마땅했어요. 보기 싫었어요. 자,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특권은 예수님께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만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멋진 일을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공동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금지시킨 겁니다. 근데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비록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그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또는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래, 나도 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제자들은 귀신 못 쫓아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것을 요한이 보고 못하게 한 거거든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요한 입장에서 이 사람을 라이벌로 보거나 남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를 위하는 사람을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나를 반대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상동에 있을 때 한 어린 목사님이 우리 노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시차례를 했는데 그때 인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를 방문해서 가봤는데 주보가 우리 교회랑 99% 똑같은 거예요. 담임 목사 이름하고 이런 것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목사님의 교회 주보 카피해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뭘 죄송하냐고 마음껏 쓰라고 그래서 격려를 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상동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랑 너무 가깝습니다.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러 왔어요. 그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교단법에 200m인가 300m 안에 같은 교단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지역은 그 교회한테 주신 지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괜히 그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자기 성도도 아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글로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당연합니다. 그럼 오십시오. 얼마든지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오게 됐어요. 그 이후로 우리 두 교회가 정말 한 교회처럼 지냈어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 그 교회 가서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그 교회 사람 우리 교회 와서 같이 그 기도회 하고 설교 교류하고 또 심지어 주일날 제가 선교 갔을 때 우리 교인들이 글로 가서 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목사님 선교 가면 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계속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하면 그분들 와서 물건 사주시고 그분들 바자회 할 때 우리가 가서 또 이렇게 사주고 그러니까 두 교회가 형제처럼 지냈어요. 저는 가까우니까 더 좋던데요. 이렇게 가까우면 좋은데 왜 우리 교단법에는 그것을 금지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라이벌 교회가 될까봐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고 아버지의 교회입니다. 아멘.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라이벌이 아니에요. 축복해 줘야 되는 그런 교회예요. 격려해 줘야 되는 그런 교회고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절대 라이벌 의식을 가지시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규모가 큰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 부서 간에 그런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집사람이 그 같은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저는 초등부 전도사, 우리 아내는 유년부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 부서가 훨씬 컸어요. 저희 부서는 작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교회 출신, 그 청년 출신이에요. 근데 신학도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나는 총신 가서 신학까지 한 사람인데 지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박 전도사님은 여기 교회 출신이라 지금 교사들이 엄청나게 도와주는데 우리랑 규모는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 교사 2배 아니냐. 좀 교사 좀 보내줘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나랑 하겠다는 건 어떡합니까? 오 전도사님.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다 잘난 척한다고 싫어하고 그랬던 원수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진짜 원수를 사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계속 저희 박은하 이기고 싶은데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런 게 더 많거든요. 만약에 뭐 권사회가 엄청나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리더감들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권사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알력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라이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나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누군가를 나를 라이벌로 생각하거나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이 배 아프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사역을 잘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질 시간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먼저 보내서 숙소 및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그 땅을 밟지도 못하게 하고 그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독에 거절을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54절을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났죠. 화가 얼마나 났으면 불로 태워버릴 생각까지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불로 태워버릴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잘못했나요? 더럽다 안 가고 만다 이러고 그냥 가면 되는 정도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불로 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원수도 아니고 같은 민족을. 비록 사이는 좋지 않지만. 여러분 요한이 아까 전에도 남이 잘 되는 거 좀 싫어했던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좀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엄청 사랑을 받은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을 받아서 얘가 이런가? 아니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화를 막 내는 사람이에요. 번개 치듯이 화를 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사랑해 준 거예요. 요한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이 사랑해 준 게 아니라 정말 성격 개떡 같고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요한을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성숙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꾸준히 격려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원수처럼 미워하고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내가 미워할 일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아닐걸요? 지금 요한도요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화를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한이 불로 태워 죽이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55절 56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뒤에서 요한이 승질나가지고 다 태워 죽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래서 뒤로 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꾸짖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하나같이 혼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꾸짖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만큼 같은 형제끼리 이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 막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정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제가 원수와 결혼했듯이 여러분도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미워하면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일입니다. 꾸짖으세요. 혼나기 전에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7절.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 좋았어. 잘 생각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칭찬 대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말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돼, 돼. 뭐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따라온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왕을 밀어내고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가시는 것이다. 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왕이 되시기 전에 이제 기회를 엿보고 이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시면 나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얻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따라오기 때문에 너가 나 따라오면 뭔가 얻을 거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나 따라온다고 해서 뭐 얻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 12명의 제자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누가 높냐 싸웠던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텐데 제일 높은 자리는 나야. 이런, 아니야, 우리 형이야. 이거 갖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죠?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뭔가 얻기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잘못된 의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초신자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교회에 오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어떤 사람은 결혼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고 싶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신앙의 초보를 이제 벗어나고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이유가 그런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기보다 나는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대요.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한테 뻥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모든 것부터 챙기려고 해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과 반대예요. 나를 따르라고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고 불렀다는 이유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절할 걸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 지금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따를게요. 뭐 자세히 말하자면 아버지가 뭐 연로하셔가지고 건강에 안 좋으셔가지고 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제가 정말 열심히 따를게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시기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를 생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럴듯한 핑계, 그럴듯한 이유는 되고 있지만 이 사람 아버지 돌아가셔도 안 따를걸요.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님, 저 주님 따를 거예요. 약속해요. 그런데 먼저 가족한테 인사할게요.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보면 그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뭐 남성, 여성 이렇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학생이면 학생이지 그게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쓰셨던 이 그리스어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족은 여성 명사가 아니라 남성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남자들한테 작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남자의 권위가 아주 높았습니다. 가장의 권위가 아주 높았고 그리고 핵가족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족으로 살아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 이렇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남자들한테 인사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정권을 가진 어르신들의 허락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허락을 받으면 제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그분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안 갑니다라는 거죠. 나는 너무너무 가고 싶지만 그분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허락하면 갈게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 생각에 가족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예요.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잖아요. 반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못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도 가지 마라. 선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이런 거 계속해서 방해할 때 그때 하나님 제가 남편이 허락하면 그때 따를게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런 남편이 반대하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그럴듯한 핑계를 대요. 누가 들어도 지금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핑계를 대요. 그러나 그 핑계가 여러분에게는 핑계고 주변 사람들은 이해해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해하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거나 어떤 사역으로 부르실 때 먼저 핑계댈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그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사람이에요.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챙깁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유혹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기도로서 이기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 반대하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정신병에 걸렸다 이런 소리를 하고 해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